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제는 정복이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 오늘은 영광된 믿음에 대한 승리의 함성 세 번째 주제로 죄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마다 죄가 좋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죄가 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도 죄가 되니까요. 그럼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이미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의인과 죄인,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말씀인데, 핵심은 8절로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원수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로마서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이나 불분명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기독교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나는 왜 죄인인가? 사람은 왜 모조리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느냐? 여러분, 그리고 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느냐? 정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비중 있고 중대하게 다루시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밖의 사람들이 교회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냐? 죄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렇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비중 있고 중대하게 다루시는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영광된 믿음이나 승리의 함성이라는 주제를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이 때로는 조금 지루하고 별로 타당성이 없는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광된 믿음, 승리의 믿음을 말하려면 반드시 죄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죄인이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죄를 이제 이기지 못하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성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과 의인에 대해 설명했지만 더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구별성입니다. 구별성. 그것은 크리스천의 신앙 형성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된 것이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상태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한 것은 죄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래잖아요. 응?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사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죄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죄란 뭐냐면 판결되고 선고가 종결된 상태를 말해요. 재판 끝났다니까. 다시 뒤집어 엎고 재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7절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은혜와 선물로 허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것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만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의인이 되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투성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정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본문을.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찬찬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렇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상당히 쉽지요. 이걸 뭐 풀어서 제가 막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멍청하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는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려면
어떻게 지금 뭐 여의도나 옛날 그런 데 집 지려면 파일을 말이죠. 기둥 파일을 막 몇십 미터짜리를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안 보이죠? 자, 그러므로 아니.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아까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가르치는 모습이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설교를, 이렇게 쉬운 당연한 얘기를 듣고서는 말이지, 예수님이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고 대단하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당시 떠드는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소름 끼치고 놀랄 만큼 파격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누가 모래에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이면 벽, 100 반석 위에나 돌로 기초를 놓고 짓지. 누구나 단단한 돌로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초가집을 지을 때도 밑에다가 막 흙을 탁 하고 다지기를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초는 어떻게 돌을 받쳐서 기둥을 4기둥 이상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것은 건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는 상식적인 것이다. 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파워풀한 기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 놀랄 만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진 것일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같이 한번 찾아봐요. 핵심이 뭐예요? 네 구절의 말씀에서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벌리게 만들고 놀라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물론 반석과 모래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그런데 분명히 반석과 모래는 집을 지을 때 누구나 다 아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두가 다 아는 사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배우지 않아도 집을 지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한 단어로 말하나요? 당연한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기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나 아는 것,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지 모래 위에 짓지 않는다는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다. 기본. 그러면 죄를 짓는 것과 기본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람이 모든 죄를 짓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본을 무시해서 그래. 기본. 여러분, 모든 죄는 기본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는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할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성경 말씀 계속해서 5군데를 읽겠어요. 제가 기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쭉 해서 베드로전서까지 5군데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여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신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그걸 안 한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뭐다? 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라. 아멘입니까? 시편 73편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수 믿는 기본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놀랄만한 믿음, 권세 있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에 충실하면 어느 격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충실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고 비 올 것만 같아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일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정도의 신앙으로 버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지은 집처럼 죄로부터 자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할 것 같죠. 오늘 이걸 안 들으면 안 돼. 첫째, 말씀에 저항하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을 써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랬는데 24절과 26절을 떼서 한 번씩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는 단순히 지혜롭고 어리석은 정도의 미묘한 차이가 나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 여러분, 만일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한바탕 붙겠다는 거예요. 싸워 대왕하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 그래서 주님은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 마태복음 13장.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했네. 오히려 들으면 자기가 변화될까 봐 겁나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 때문에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든지 들어도 둔하여져 깨닫지 못하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라 그러면서 좋은 땅인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성이 뭐냐?
듣기 기피증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올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먼저 아우 또 잔소리 시작이야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징조라니까요.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망하는 징조라. 세상의 사람들도 선배나 선생님이나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설교 시간이 점점 단축돼요.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딱딱하게 하세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점점 약해지는데,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서트 식품처럼 간단하게 요리된 설교, 깊이 있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보다 가볍고 재미있는, 그래서 달콤한 초콜릿과 같은 설교, 먹을 땐 좋아요. 당 올라가고요, 이빨 썩어요. 듣기 싫고 신경 건드리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편하고 자유롭고 이것저것 섞어놓은 퓨전 같은 설교, 그리고 가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빨리빨리 끝나는 설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넘어가면 벌써 몸 상태가 달라져요. 눈동자도 달라지고. 20분 설교의 풍토들이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사탄의 농간에 우리가 속아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높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무장해제된 상태가 돼서 결국 죄에 대해서 무디고 감각이 없이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왜 사람이 허망하게 행동을 하고 총명이나 지혜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즉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전에 뭐야? 듣는 것이 중요하네. 듣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행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게 약한 사람이에요. 듣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 선생님이 너만 들어? 그리고 가르치냐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듣는 놈이 공부 잘한다니까. 설교도 똑같아. 누구를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라. 듣는 걸 잘해야.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먼저야. 그래야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는 듣지 않는 것에 있어요. 자주 듣고 열심히 듣고 집중해서 듣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기대하며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들어야 되고, 안 되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라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매일 새벽 예배에 듣고, 아멘이 안 나오네. 주일 예배에 듣고, 주일 오후 예배에 듣고, 수요 예배에 듣고, 금요 기도에 듣고, 목장 나눔에서 듣고,
가정 기도에서 듣고, 성경 말씀 읽다가 듣고, 기도하다가 듣고. 할렐루야. 좀 마음에 좀 찔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빼먹으면 들을 수가 있나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의지예요.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다니까요. 행하는 사람.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봐요. 25절. 본문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 보면 앞에 그냥 비춰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이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똑같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도 똑같아요. 자, 이 말은 이것이 믿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 믿음 생활은 비도 없고 천둥도 없고 번개도 없고 홍수도 없고 태평도 없고 그 다음에 평안한 인생을 가는 거냐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화창한 날이나 항상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할수록 더욱 비바람은 세차게 불고 요란스럽게 나를 흔들 수가 있어. 왜?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심하게 흔드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것이라고 보셔야 돼. 자,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인내하지 못하게 될 때 집이 무너지듯이 사람도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집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경하게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 무너지는 거에 관심 갖지 말아요. 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지 지금. 다시 말하면 비바람 치는 것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이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속에 자, 말씀의 씨가 떨어진 돌밭 가시딸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란 잠시 견디다가 사라지는 씨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란 더 이상 씨가 자랄 수 없이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다. 자, 이와 같이 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은 비바람을 견뎌내고 폭풍우를 견디고 정복하는 믿음인 것이라. 그러나 많은 기독신자들은 점점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리 세대는 그냥 버틸만요. 왜냐하면 고생도 해보고 말이지, 생고생도 해보고 밥도 굶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말이지 밥을 하면 막 물 마르면 그냥 밥벌레가 그냥 둥둥 뜨는 것도 실실 건져내고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세대는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못 버틴다니까요. 덩치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금은 많이 먹고 돈 들여서 많이 먹어서 돈 들여서 또 살 빼야 되고 그런 시대로 살아. 키도 커졌어요. 덩치도 커지고. 근데 시메리는 없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깡다구가 없다고. 옛날에는 학교 다니면 체력장도 했지. 체력장 1000m 몇 분에 들어나 그런 것도 되고.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1000m 뛰라 그러면 난리. 학교 완전 뒤집어 엎어버려.
애 뛰다가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왜?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이상해 요새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됐어. 그게 더 문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고. 이겨내는 힘이 약해. 역경, 고난, 아픔, 상처를 견디며 정상을 해 오르려는 힘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이기는 힘입니다. 이기는 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승리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뛰고 죽을 힘을 다해서 피눈물을 쏟았는데 지면은 억울하잖아요. 교회이든 사역이든 사람이든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야? 싸움을 항상 하면 이겨. 차이가 뭘까요? 이기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결을 모르고 싸우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거. 이기라는 거라니까. 이기라는 거.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구원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마지막 충성된 자들이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는 거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비춰줘요. 시간도 빨리.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승리를 위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은 행하는 힘이 약합니까?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세우고 주의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즉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말씀하시는 의도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처절하고 뼈저리게 그들을 위해서 온심을 쏟지 않으세요? 한 마리 어린 양과 탕자가 된 아들을 또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기독순자들 중에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무너지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의 영혼이 살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자아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아란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작용케 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곧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먼저 즉 사람인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 악한 자, 교만의 자, 타락한 자, 세상적인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는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의 한계가 전인적 자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란 했던 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돌이켜서 절대 그것을 안 하는 거지요. 이렇게 변화된 것까지가 회개지,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은 죄만이 아니라, 감정의 죄만이 아니라, 생각의 죄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라.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연속해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예요. 오늘의 시대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승리하려면 먼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긴급하다. 기독신자들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탐욕하고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하면서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서운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기독신자들이 넘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일을 잘못하거나 많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버림이 승자가 되는 비결이라. 여러분, 기독신자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생활, 교회의 생활, 믿음 생활, 세상의 생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목적은 승리하는 것인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자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자신을 이기는 비결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저항하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이라 말씀드렸어요. 둘째, 자신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희생하리지 않는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누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죄를 정복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